지금은 말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돼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25년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은 상관없는데 여러분 좀 경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25년 전에 저희 학교에 사경회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저희 신학할 때 1년에 2차례씩 사경회 한단 말이죠.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어 하는 로망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전부 은퇴하고 거기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일 살기도 지상낙원 사시사철 다 있고. 그 목사님이 그 당시 그런 말 했어요. 거기서 3명이 건총으로 죽어버렸다네요. 총 6명이 죽었어요. 3가정이 죽었어, 부부가. 25년 전에. 왜 죽었느냐?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참 뭐 부러울 게 없는 세상에. 은퇴하고. 가지고 3가정이 모여 살았어요. 집을 짓고 지상낙원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할 일이 없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엉뚱한 짓을 했어요. 아내를 받고 살자. 응? 하다 할 짓이 없으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할 거 다 해봤으니까 부인을 바꿔서 살았어요. 부인을. 셋 다 동의를 해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권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자기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미국 사회에 발칵 뒤집혔어요. 돈으로 잠 못 사요. 돈으로 마음 평안 못 사요. 25년 전에도 인간은 그렇게 악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안전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목사도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퍽퍽퍽 쓰러지는 소리 안 들려요? 사기치는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죠? 예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몇십 년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몇십 년 예수를 전했잖아요. 근데도 안 변하네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택한 자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돈,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그걸 가져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쫓아다닌다. 지껏 잘해야 등산 다니고 건강하게 여가 생활하다가 자기 가족 잘 챙겨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 시세를 알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이 시세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세. 복만 외치지 말고 그 소리만 달콤하게 듣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인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고 자질구리한 일은 다 포기해버리고 큰 줄기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없이 부유한 것보다 예수 안에 가난한 게 진짜 복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가난하면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좀 넓은 데 살면 뭐 할 건데?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뭐 할 건데? 돈이 많으면 뭐 할 건데? 돈이 많다고 하루에 5끼 먹습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좁은 데 방 한 칸 있다가 2칸으로 옮기면 너무너무 좋지. 그러면 2칸에 옮기니까 천국이고 너무 좋은데 정말 계속 좋습니까? 3칸씩 갔다 오면 또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 3칸씩 갔다 오니까 또 3칸이 목표로 인생을 살아요. 3칸을 갖게 됐어요. 3칸 가지면 또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까? 내 집 갖고 싶어, 내 집. 그러면 내 집을 샀어. 내 집을 사면 또 그렇게 좋습니까? 저기 외곽에 가서 이제 좋은 더 큰 집을 짓고 살고 싶어. 그러다가 죽는 게 인간이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네? 닥치는 대로 살아요. 닥치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닥치는 대로 살자. 넓고 좁고 작고 편하고 안 편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어떤 영적 상태를 좌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근데 이것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로 믿음을 증명할 건데? 응?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교회 와서 행세하고 말이죠. 있다고. 없다고 교회 와서 기죽어 있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이 아니지.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예요? 그것 가치관 하나 버리지 못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예요? 이 대답을 못하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냐고요?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셔. 아니면은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서. 그래 안 그래요? 닥치는 대로 살자는 것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바울처럼 나는 부안대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다. 높은 데도 있어봤고 낮은 데도 있어봤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떵떵거린 적도 있었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적도 있었고 그러나 거지처럼 두들겨 맞고 그렇게 풍랑을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지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병은 못 고치는 주제에 남은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똑똑하고 야무지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버려.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함으로 머리털 하나나 검거나 이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마지막 결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는 딱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왔다면은 지금이 어려워도 훗날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우리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내일 주님 오셔도 미련도 없고 내일 주님 오셔도 아쉬울 것도 없고. 아멘? 부자들은 주님 오는 게 무섭다잖아. 아쉬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 지하 교인들은 날마다 예수님 오시라고 구하고 있는데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고 말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면 부활은 영광이죠. 이 톱니바퀴가 성경은 굴러가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수치요, 모욕이고 아픔이고 심판이었고 저주였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실 심판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 그런 초라한 초림이 아니에요.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일을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장차 임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과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예. 시험만 잘 봐도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기분이 좋아해. 공돈만 얼마 생겨도 기분이 시시그리고 좋다고. 예배당에 저렇게 앉아있나 뭐 주식이 올랐대 요새. 좋은 말 할 때 주식 하지 마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다 팔아. 내가 빨리빨리 던져버려요. 앞으로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더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신호하지 마. 네가 뭐인데 주식하라 마라 하냐. 주식을 하면 그게 딱 우상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딱 들어차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업되고 떨어지면 다운되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돼버려 주식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멀리 하기만 해봐요. 하지 마요 절대로.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몰라서 주님을 떠나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연연하게 사는 거예요. 저부터서. 사람이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들어오지요. 당장 기분 나쁘고 좋고 편하고 안 편하고 속상하고 속이 안 상하고 좋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만 자꾸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초월해야 되는데 이런 걸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걸로 꽉 차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몰라서 자꾸 주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지금에 있는 고난, 지금에 있는 억울함, 지금 있는 가난함, 지금 있는 슬픔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몇십 년 안에 여러분은 활짝 핀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몇십 년 안 남았어. 몇십 년 안 남았어. 헛된 소망이 아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약속이잖아요. 헛된 소망이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게 진짜니까. 진짜니까.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아멘. 자, 오늘 회복시키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옥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바울이 나왔어요.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간수가 그 당시 로마의 경계병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로마가 군기가 세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형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도 벌벌벌 떨고 어찌할꼬 와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줘서 무마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 대가로 이들을 지켜줘요. 제사장들이. 그만큼 이제 보초 서는데 실패한 군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죠.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죄수가 다 빠장을 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고 죽느니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군법이 엄했어요. 근데 살아났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일행을 청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걸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부흥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34절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옥토가 흔들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푹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렸으면 억지예요. 이 상태로 바울은 가던 길을 가면 탈옥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이 간수는 탈옥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제목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아서 기뻐했는데 현실로 돌아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산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흥회 했다, 은혜 받았다, 벌 받았다, 좋지요. 근데 현장에 가면 역시
산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간수는 그 다음날 상부에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라 뜯으니까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막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죽으려다가 살아났는데 이들한테 물었더니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합디다. 이들이 믿는 예수라는 신이 이들을 구원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게 끝날 일이에요? 그러면 상부에서 그걸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있냐고. 응?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네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받고 믿음으로 할렐루야는 승리했지만 이건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슬픈 스토리가 되는 것이지요.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보고도 하기 전에 날이 샜는데 상부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 도대체 하룻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전사를 보내고 옥토가 흔들려서 구출한 다음에 그 위에 책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지만은 일상의 삶에 가면 산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때 또 타협하고 또 염려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대하자는 것이요. 그때. 이 사람들을 놓으라. 우리는 알아요. 밤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맡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다 제거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꼭 후유증이 남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잘 해놓고도 뒷말이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해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두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은 간수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바울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간수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 보내줄 자니까. 풀어줄 자니까. 이래서 이 간수가 죽음을 면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도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돼요. 믿음의 때가 차야 되고 분량이 차야 돼요. 우리가 때가 차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면 우리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여 또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냐고 말이에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얽히 설켜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는 태반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믿으세요? 기도한 건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기도한 거 응답 안 받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뭐 없더라고. 진행 중인 게 있고
다 응답받았고 잘못 구한 건 당연히 하나님이 안 주셨지.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억지라고요? 천만에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셔요. 해로운 건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칼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총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죠. 여러분 좋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 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 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한 거,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지난날 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넘어오게 하시게 하시고 돌아서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세요. 옛날에 시국이 어수선할 때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데모 집회하는 데 참석했다가 시국에 휘말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게 됐어요. 즉결 심판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집회 나가가지고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요. 목사고 뭐고 있습니까? 그냥 다 포박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옥에다가. 그니 같이 이제 그런 운동권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궁둥이를 하늘에 쳐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니까. 하나님, 주일은 다가오는데 나를 꺼내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강단에 내가 서야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지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주일날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뭐 고생하고 말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토요일 날 정오에 나가리라. 하나 응답이 내려왔네. 가지고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떡하려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내가 토요일 날 나는 목사인데 이제 목사인지 알지. 막 궁둥이 하늘에 쳐들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목사인지 아는데 나는 토요일 날 정오되면 하나님이 나 내보내 주신다고 그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경험들이 있었어요. 웃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가려면 금요일 날 나가든지 월요일 날 나갑니다. 왜냐? 토요일 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가는 일이 없어요. 왜? 업무가 금요일 날 마감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 날 나가는 거는 마음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토요일 날 나가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말이 딱 맞아 떨어진 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누가 와서 당신 내주냐는 거예요. 내보내려면 월요일 날 내보내든지 한 주 지나서 내보내려면 금요일 날이면 모르겠는데 토요일은 역사상 나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토요일 날 나간다고 그랬는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또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 토요일 날 나간다니까요. 토요일 날 나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속으로 다 무식하다 그랬어요. 금요일 날 저녁이 돼도 아무 낌새가 없어.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고 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 아무 일이 없어. 12시가 넘어갈 찰나에 허겁지겁 누가 나타났어요. 아무개 나오라고. 눈이 희동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행정착오로 어제 나갔어야 되는데 어제 나가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행정착오로 누락이 돼가지고 오늘에서야 나가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쩍 벌려버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토요일 날 정오 때 정확히 목사님을 내보냈어요. 봤지? 그러면서 기세 등등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믿어버리세요.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가져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던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럴 때지.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명절이라고 흥청망청하고 100만 명이 뭐 외국 여행을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5차 하고, 다른 나라들은 핵실험 5차, 6차 하면 핵을 반드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북한도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완성 단계. 중요한 건 이거 경량화 해가지고 대륙 탄도탄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까지 쏴버린 일이 벌어진다면, 쏴기 전에 대륙 탄도미사일이 완성이 됐다는 걸 미국이 알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방패막이 되라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본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 그래요? 총알바지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 중국을, 북한을 이렇게 견제하고 하는 차원으로 남한에 군사가 주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득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어쩌고 하는 건 이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대륙 탄도미사일이 발명이 돼가지고 미국 본토에까지 핵무기를 실어서 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미국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라크 때려버리는 거 못 봤어요? 어느 날 사막의 여우 작전 해가지고 때려버리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평양에 가서 때려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애꿎은 남한을 침략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믿나요? 우리가 국방의 힘을 믿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국방의 안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반드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는 힘은 거룩이라니까요. 이 민족을 지키는 힘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영적인 능력이라고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쁘게 보셔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터인데, 우리가 자꾸 배워간 길로 가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창과 칼이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빼줬나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옥토가 흔들려서 꺼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그런 뒷일들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 오늘 본문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어려운 일을 안 당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간수도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살아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너무너무 놀랄 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다 포위를 쌌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제 물가가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왕한테 와서 재판을 했네. 이 여자가 나하고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어제는 내 새끼를 삶아먹었는데 오늘 지 새끼 삶아먹자고 하니까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판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참된 책인지 아세요? 성경은요, 거짓을 싣지 않았어요. 성경은 고약하고 난해하고 아픈 이야기도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근친상간, 형제간의 살인, 배신, 살인, 전쟁, 참혹한 일들 다 실려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어두운 이야기 더 많아요. 어두운 이야기.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믿을 만한 책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편집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싣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이북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거짓말을 뭐하러 성경에 싣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 같은 분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그러나 그걸 가감없이 실어놨다는 것은 성경의 집필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역사는 진실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아사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사 작전. 투항하고 나올 때까지. 물가가 치솟아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쥐새끼도 다 잡아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군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소? 안 믿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보기는 하되 먹지 못한다. 이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가 보기는 하되 먹지 못해. 하루 만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스스로 물러갈 리도 없지만은 물러간들 지금 치솟은 식량의 문제와 이 물가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된다는 내일 이맘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식량을 비처럼 쏟아줘도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됐어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불신앙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웃음이라는 말 자체는 좋지만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내가 웃었어요. 몰래 돌아서서 웃었거든요.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돼버렸어요.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웃었지. 그게 부끄러운 이름이라, 이 사라에게는. 이 장수가 믿지 않았어요, 장군이. 그 말이 당연한 이야기였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속으로 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 기도는 하지만 되겠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갑자기 아람 군대들을 하여금 군사들의 병거와 군인들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걸 들었으면 상식적으로 칼을 들고 싸우러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도망갈 때 전부 무기, 군량미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이 군영이 텅텅 비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잖아요. 들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주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고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가니 그때 문을 지키던 그 장군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봤지요. 군량미가 있다는 걸 봤지요. 그러나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장수가 무슨 말단 군인도 아니고 왜 밖에 가서 그 문지기짓을 하고 있겠어요?
왕이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뭐 하나님이 그럼 뭐 누구 죽이는 분이냐? 그 시비 걸지 말고 엘리사가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기는 하되 먹지 못하고 죽었다. 이걸 누가 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할 자가 있냐고. 왕이 느닷없이 너 가서 밖에서 서 있어. 꼼짝없이 서야지. 왕이 서라고 하니까. 장관도 누구한테 그 얘기 허용하겠어요. 괜히 왕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 안 써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 종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네가 보되 먹지 못한다. 그래서 짓밟혀서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데 인생을 거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절대 나를 절망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받아야 진짜 백이야. 아멘. 바울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나 그냥 못 나가. 나 로마의 시민권자 돼. 로마의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어제 실컷 받아들여서 실컷 두드리더니 이제는 나를 그냥 나가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완전한 약자, 억울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영적 권위를 주는 거예요. 영적 권위.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로 갈시받지 않게 하나님이 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 욥이 번뇌케 하는 친구들 4명이 와가지고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거든요. 그들을.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아픈 상처에 칼을 들이댔어요. 그때 욥이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죄를 사해 줄 때 욥이 그동안 당했던 그 순환, 욥이 그동안 당했던 모욕, 이들에게 계속 논리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가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겠느냐? 그런 고통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놈들, 너희들은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아주리라. 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그 4명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멸치천대. 남들은 다 그럴듯하게 먹을 만하고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게 뭐지요? 명절에 가도 기죽고 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믿습니까?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냥 두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면 우리를 절대 외면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도, 사람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산처럼 많으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왜 절망하냐고. 이 시간 이후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 갖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긍정의 사고는 안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져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계산하지 마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요. 우리한테 둔하다 하고 답답하다 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승리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했다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바닷가에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내가 힘든 인생의 고비 때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 발자국인데, 평소 때는 주님이 내 곁에서 동행하시더니 진짜 내 인생에 어려운 고비 있을 때는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내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자세히 봐라. 봤더니 내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 발자국이네. 저는 어디 갔나요?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더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적게 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에 가면 상관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짐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직업 없는 사람이 편해요? 일 있는 사람이 편해요? 뭔 말인가 하네. 직업 있는 사람이 편해요? 놀고 있는 사람이 편해? 어? 놀고 있는 사람이 편하지. 놀고 있는 사람이 편하지. 뭐 출근할 일이 있어 뭐 있어. 맨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죠? 아, 그렇잖아요. 놀고 그렇게 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놀고 있는 사람이 편해요? 일 있는 사람이 편해요? 놀고 있는 사람이 편하지요. 그 좋아요? 편하니까 좋네? 아니죠. 아침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힘들어도 시달려도 일 있는 것이 행복이죠. 사명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한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 영적인 눈 떠져서 회복하신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가 크시죠? 나도 커.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믿어가지고 절절절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복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아직 끝나지 않았지 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낙심하지 마세요. 짐이 무겁다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괴로움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상과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회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세요?
정말 이 찬송 해야지요. 이 찬송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찬송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전이라.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멘.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근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언제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주님
어디에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 간절한 마음으로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 아멘입니까? 사랑의 비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 주여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응애의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금보다도 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니다. 주여